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보고 탐하며 마음이 오염되었던 것들,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입술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평화를 증거할 수 있는 평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2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8장을 부르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은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천가 예수 구원하신다. 김가은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아닌 하나님의 초청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무지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구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주어진 날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한 맹인과 같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사랑을 구합니다.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매일같이 슬픈 소식과 힘든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괴로움이 가득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슬퍼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서로 다른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호흡까지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어 살아갈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심령의 괴로움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병이 치유되고 마음이 회복되며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평안임을 믿으며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예레미야 39장 4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구약성경 111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4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다 같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서로 다른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현재 세계에 약 80억 명이 살아가지만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인생길을 보여줍니다. 한 명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이며 다른 한 명은 왕의 신하인 에벤멜렉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나라의 멸망을 지켜보며 눈이 뽑힌 상태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벤멜렉 역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비참한 포로 신세는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불순종하지만 에벤멜렉은 순종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의 태도는 요동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모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나라가 불안할 때 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꼭두각시 왕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냉엄한 국제의 정세를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잘 숙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바벨론 왕을 잘 섬겼지만 나중에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의 공격에 맞서서 시드기야가 약 2년 동안 저항했지만 결국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자 시드기야 왕이 신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습니다. 위기를 당하자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이집트 군대가 출정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후퇴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변하면 상황을 해석하는 의견들과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집트의 군대는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속지 말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 시드기야는 군사력이 약하니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또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어리석게도 둘 다 거부합니다. 능력이 없으면서 바벨론에게 대항합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반항하는 10대처럼 무작정 고집을 부립니다. 이 사람이 힘이 없으면 눈치를 봐야 하는데 시드기야는 힘도 눈치도 없습니다. 우직하게 고집을 부립니다. 예레미야가 요나단의 집에 있는 웅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끌어내서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은밀하게 물어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의 복잡한 마음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힐 것을 가감없이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왕 주위에서 잘못된 예언을 해주던 선지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고 묻습니다. 국제 정세를 잘못 파악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 채널도 많고 개인 유튜버도 많습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이제 그 뉴스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잘 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시드기야는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을 듣고 분별해야 했는데 분별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시대뜰에 두고 매일 빵 한 덩어리를 주도록 명령합니다. 시드기야가 참 이상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봅니다. 혹시나 하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나오지는 않을까, 바벨론이 후퇴하지는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살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모습입니다. 시드기야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야 하는데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드기야는 다시 예레미야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묻습니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숨기지 말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왕에게 조언해도 왕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시드기야의 운명을 말해줍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경우는 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함락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을 경우는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시드기야도 잡혀갈 것입니다. 왕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강팍합니다. 이상하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와 개인적인 상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고 하는데도 시드기야는 불순종합니다. 시드기야가 자신의 고민을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시드기야는 포로가 된 이유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리석습니다.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신의 체면과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나라가 망할 것인데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합니다. 역대기는 시드기야 왕의 이런 태도를 교만하다고 평가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겸손한 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립니다. 바벨론의 압박을 받고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안하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왕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고집을 부립니다. 시드기야의 이런 태도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합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도 반역합니다. 시드기야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 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다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예레미야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하는데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강팍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이런 시드기야의 태도는 현대인들과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파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는 세계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가뭄, 폭염, 홍수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며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이 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요즘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시드기야의 이런 태도는 그의 신하 에벳멜렉과 대조를 이룹니다. 에벳멜렉의 이름은 왕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시드기야 왕의 내시입니다. 이 사람도 유다의 멸망을 지켜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에벳멜렉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시드기야 왕과는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하나님은 먼저 예루살렘 성에 재난을 내리리라고 한 말씀이 성취될 것을 언급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기정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파국을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됩니다. 그 외에 하나님은 에벳멜렉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합니다. 이것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유다가 망하는 날에 에벳멜렉을 구원하실 것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에벳멜렉의 구원이 대조를 이룹니다. 나라는 망하지만 에벳멜렉은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벳멜렉을 구원하시는 이유를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고 밝힙니다. 에벳멜렉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신뢰한 겁니다. 이 점이 시드기야와 다른 인생길을 가게 합니다.
시드기야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망했습니다. 에벤멜렉은 왕의 신하 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인생길을 갈라놓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벤멜렉은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이방인입니다.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종이나 민족적 신분 또는 할례를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넷이 에벤멜렉 두 사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눈치를 보는 위치였지만 왕은 유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에벤멜렉은 외국인이며 왕의 신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벤멜렉의 믿음은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무리 없는 진흙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진흙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예레미야가 굶어 죽게 생겼다고 보고합니다. 왕이 에벤멜렉에게 예레미야를 구해내라고 명령합니다.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해냅니다. 왕이 예레미야를 시대뜰에 두었습니다. 에벤멜렉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서 구원해내는데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에벤멜렉은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믿음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에벤멜렉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성이 파괴되어 갔지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둡니다. 유다의 많은 사람이 예레미야를 반대했지만 그는 예레미야를 보호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넷이 에벤멜렉 두 사람의 반응은 예수님이 산상설교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치시면서 건축자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두 사람이 다 집을 짓고 나자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굳건하게 잘 서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두 집의 결과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한 집은 비바람을 견디고 서 있었지만 다른 한 집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시드기야 왕과 넷이 에벤멜렉의 운명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은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종이나 민족적 신분을 따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나 넷이나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자유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는 그 사람의 몫이며 선택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체면과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넷이 에벤멜렉은 예레미야 말을 듣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은 겁니다. 에벤멜렉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두둔하고 구덩이에서 구해 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폭풍우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임했습니다. 시험과 환난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그 누구도 이런 폭풍우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시험과 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모든 것이 형통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84장이 있습니다. 가사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고 노래합니다. 이 가사 중에 만사형통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나 반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 고속도로에서 잘 달리듯이 그냥 잘 나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삶의 파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형통을 요셉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잘 살았지만 사모님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혹을 뿌리쳤지만 강간 미수범이라는 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신분이 갈수록 더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 하고 말합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은 상황이 더 나빠지고 신분이 더 하락했지만 성경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로 더 알려졌지만 사실 그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노예로 있었고 제수로 있었지만 형통했습니다. 그의 삶에 폭풍우가 몰아닥쳤습니다. 비바람이 심하게 불었지만 그는 좌초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비바람이 치고 환란이 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만사형통하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에벤멜렉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와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대비하는 건축자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것을 생각하고 반석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폭풍우를 생각하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게 대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깊이 있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넷시 에벤멜렉의 인생은 너무나도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왕은 망했지만 넷시는 성공했습니다. 이 상반된 결론이 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가 그들의 인생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의 강도들이 십자가에 함께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조롱합니다. 그러자 같이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도 동조하여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방합니다. 그러자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강도는 예수님을 변호하며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자기들이 한 범죄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강도들은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행동 가운데 나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옳은 행동을 했다고 인정합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행동을 옹호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강도들은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은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갑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두 강도는 마치 시드기야 왕과 넷이 에벤멜렉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갈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한쪽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한쪽은 영원한 고통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쟁도 문제이지만 인류에게 닥친 더 큰 문제는 기후변화입니다. 자연재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난리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폭우가 쏟아져서 이재민만 3천만 명이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문제는 식량입니다. 농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식량 생산이 갈수록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지면 인류는 당연히 싸웁니다.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갑니다. 현대는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무기의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전쟁은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살상할 겁니다. 세상이 파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앞에서 유리한 나라는 넓은 영토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와 기술이 좋은 나라만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은 자원, 기술, 그리고 부로 나눠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는 신앙으로 갈라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시대에 사람들이 두 부류로 쫙 나뉠 것을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종 더러운 행위를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이상한 짓을 합니다. 낮에는 단정하게 행하지만 밤이 되면 술을 마시며 광란의 파티를 즐기며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쾌락을 탐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무시하며 멸시합니다. 세상은 점점 흔들리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폭풍우가 밀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가기가 더 힘든 시대입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혼란하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을 잘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 내려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요동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사실로 인류가 쫙 나눠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자원과 기술과 돈으로 나눠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약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 자녀들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탐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의 물결을 거슬리며 이동치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말씀이 흥황하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의 평안함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만세 반석에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고 요동치는 시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유다가 망할 때 시드기야 왕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에벤멜렉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가 흔들리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파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서 만세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이 세속화에 흔들려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끼어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가시라.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꾸어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며,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일하며 뛰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영혼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은혜와 그 마음의 기쁨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도와주며 세워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과 담대한 마음들을 주셔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곁에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에스겔 1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은경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이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건 집사님이 교회 위로에 감사의 떡을 내셨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재정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환절기인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9월 예배위원도 이렇게 새롭게 넣었는데요. 잘 참고해 주셔서 이 맡으신 분들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흔들리며 요동치며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세반석교회 이 자기의 신앙을 건축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